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성공과 부자일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은 은혜와 축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공과 부자 그리고 은혜와 축복을 한마디로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해 첫 수요 기도회에서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형통한 삶이 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형통한 삶이 되세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형통한 삶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이고,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형통하다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막히지 않고 순조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리 말하면 형통한 자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파이프라인이 막히지 않고 소통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굳이 성경에서 찾지 않아도 형통한 사람은 주변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저는 이런 형통한 사람을 만나고 왔습니다. 바로 오키나와 한인교회 가경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오키나와 가경길 목사님께서 사역하는 교회를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이 함께 신방하여 뜨겁게 기도회도 하고, 그 교회 재직들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와 또 사정들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강 목사님을 예배하시고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키나와 지역 자체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쟁의 격전지로서 수많은 희생과 상처를 가진 곳입니다. 그리고 일본 자체가 우상이 많은 곳 아닙니까? 특별히 수많은 우상의 틈바구니 속에서 상처 입은 심령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자로서 강 목사님의 사명은 더욱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교회도 지난 1년 동안에 교회도 안정을 찾았고, 나갔던 교인들도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큰딸 시온이는 1년 만인데 1년 정도 사이에 일본어를 배워서 학교 친구들을 전도해서 여러 명이 전도받아서 왔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도 많이 부흥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비전은 보는 겁니다. 뭘 보느냐가 중요하죠. 건축하시는 분들은 건물을 보는 순간에 머릿속에 설계도와 조감도가 그려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교 현장을 볼 때 가장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그렇게 비전이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와닿질 않죠. 마치 여러분 처삼촌 벌초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전혀 알지도 못하는 처갓집 삼촌 산소에 가서 벌초하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하지만 생전에 만남이 있고 또 그분과의 처삼촌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다면 벌초하는 것은 사정이 달라지겠죠. 5월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강 목사님이 임직식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기회가 되시면 성도님들 꼭 한번 시간을 내서 가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보는 것만큼 좋은 비전이 없습니다. 보고 우리는 기도하게 되죠. 담임 목사님은 오늘 오키나와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인도하시고 좀 늦게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오키나와 교회 그리고 강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중보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겠죠? 오늘 기도하실 때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고 오고 가면서 과연 형통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에게 형통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대부분이 멈칫하다가 형통? 이렇게 고개를 가우크리며 대답하지 않고 피해갈 것입니다.
이번에는 달리 질문을 바꿔서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대부분이 취업, 젊은이들이니까 성공, 부자, 이런 어떤 좋은 대학, 이런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오겠죠. 그러나 대상을 달리해서 대학로에 있는 연극 배우들에게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질문을 한다면 아마도 연극 배우로 돈 많이 벌어 건물주가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공연 수입의 3분의 1을 극장주가 아닌 건물주가 가지고 가자는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길 건너에 있는 서울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그 환자들에게 정말 죄송하지만 당신의 비전이 무엇이냐고 굳이 질문을 한다면 대답을 안 한 분도 많겠지만은 건강하게 사는 것이라고 한결같이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선 어떤 입장에 있든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비전이 달라질 수 있겠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것이 진정한 비전이 될 수 있겠죠. 새가 공중에서 이 바라보는 것을 조감도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창세기 1장 28절의 그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이것이 진짜 형통한 삶이라는 사실을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동순교회 마당에서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들에게 제가 만일 주일날 비전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성도들 대부분이 그냥 웃고 말겠죠. 아무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개념은 달라도 형통한 삶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빗나간 열심은 달릴수록 형통하고는 점점 거리가 더 멀어진다는 거죠. 성경의 요셉을 통해서 형통한 삶은 자신의 의도대로 좋은 환경과 권력을 쫓아가는 삶이 아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형통한 삶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형통에 항상 따라 붙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 따라 붙습니다. 본문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 말은 세 번역으로 제가 다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야훼께서 돌보아 주셨으므로 앞길이 열려 이집트 사람 주인 집에 한 식구처럼 되었다. 이렇게 세 번역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식구처럼, 가족처럼, 노예가 종이 가족처럼 됐다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조차도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보디발조차도 그가 봤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게 됐다는 거죠. 물론 단시간에 그건 아니겠죠. 그가 17살에 종으로 팔려가서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는 몰라도 20대 중반은 됐겠죠. 그때까지 이렇게 지켜보면서 요셉의 손에 맡겨진 것은 뭐든지 척척 해내는 거죠. 그리고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성공적으로 일을 만들어 가더라는, 비전을 이루어 가더라는 사실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것도 보디발의 집에 간 것도 그 어느 것 하나 자신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혼자만 안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도 알았고, 나중에 보면 간수장도 알게 됐고, 그리고 술 맡은 간수장뿐만 아니라 바로 왕도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가정을 통해서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 알게 된 거죠. 이 상황을 놓고 우리가 볼 때 이런 사람을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올 한 해 형통한 삶을 꿈꾸십니까? 우리가 형통하다 그러면 그 야베스의 기도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복에 복을 더하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삶의 지경과 영적인 지경을 넓혀달라고, 또 3바퀴의 축복을 이야기했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되새기고 그렇게 살기를 올 한 해 소망하겠죠. 그러나 형통한 삶은 환경이나 어떤 내 노력을 쫓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영적인 예민함을 가진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보디발을 통해서 요셉에게 나타난 그 모습을 그 보디발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가 범사에 형통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요셉이 하는 일마다, 이렇게 세 번역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주인의 신뢰를 얻게 되었고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이 마음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았고 집안일과 재산 모두를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가 볼 때 요셉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신세한탄이나 불평불만 대신 맡기는 일을 척척 잘 해내는 요셉에게서 더 이상 험잡을 데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일은 열심히 잘하는데 직장에 가서 또 삶의 자리에 갔을 때 정말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형통한 사람은요, 믿지 않는 자들과 세상 가운데서도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너무너무 다 좋은데 또 한 가지 더, 요셉은 용모까지 잘생겼다고. 정말 험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보디발의 어떤 집안의 이 종을 비롯해서 모든 여자들이 이 시선이 갈 때마다 까르르 까르르 하는 거죠. 옆에 지나가기만 해도 그냥 심쿵하죠. 심장이 쿵쿵거리는. 평소에 요셉을 이렇게 유심히 바라봤던 보디발의 입장에서 그가 탈선의 길을 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가정을 다 맡길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마음과 달리 그의 아내의 마음은 달랐다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보면서 흠모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누가 봐도 정말 흠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참 지금 50년 넘게 살면서 감사한 거는 저희 아내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여인으로부터 유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아직 생각을 못 해봤는데 요셉은 분명하게 이 작업의 정석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위기상을 정말 잘 벗어나게 되는 거죠. 물론 그 현장에서 여러분 작업의 정석에서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되는데 흔적을 남겼죠. 옷을 빼앗기게 된 거죠. 겉옷을 빼앗기게 된 거죠. 그를 사랑한 만큼 또 그에 대한 어떤 복수심, 애정관계가 그렇잖아요. 사랑한 만큼 그에 대한 배반했을 때 그 복수심도 강하잖아요. 날마다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함께 자자고 이렇게 청했지만은 매몰차게 거절한 거죠. 그랬던 그에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죠.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복수를 하거나. 근데 보디발의 아내는 후자를 선택한 거죠.
그 증거물을 가지고 감옥으로 이어버린 거죠. 성추행범으로 아예 감옥으로 보내버렸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볼 때 요셉이 충분히 한번 컴플레인을 걸 만한, 하나님 앞에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믿음대로 살았는데, 제가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살았는데 이런 환경이 온 것은 어쩐 일입니까? 왜라는 말, why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why, 우리가 쓰는 왜라는 그 말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불평과 불만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왜 이런 말씀, 왜라는 말을 여러분 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속에 섭섭함이 숨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우리가 행통한 자는 그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데, 그것을 보지 않고 우리는 결과로 나타나는 어떤 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나타나는 결과들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거를 더 크게 볼 때 하나님한테 섭섭함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윤동주님의 그 서시를 굳이 인용하지 않아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게 살려고 하면 잎새에 부는 바람 소리에도 괴로워하는 겁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절망하고 비참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단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알기에 이 부분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달리 죄책감을 주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림과 평안을 빼앗아 버립니다. 인류의 역사 이래 지금까지 가장 잘 먹히는 사단의 전략이 바로 인간에게 죄책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형통한 삶,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함과 누림의 그 삶을 빼앗아 버리는 거죠.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눈을 씻고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과의 동행하고는 여러분 거리가 멀지만은 내가 뭔가 잘 되고 있다 생각한다면, 이것이 행통이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이것은 좀 위험하죠. 그런데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강한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되고 있는 거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저는 형통한 삶이라고 봅니다. 요셉을 통해서 지금 요셉이 원하는 그 그림대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점점 더 상황은 어려워지는 거죠. 노예도 부족해서 종으로 갔는데 또 이제는 감옥까지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비록 척박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형통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형통한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원죄 이전에 허락하신 원복이죠. 비록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통해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단절과 죽음이라는 저주가 왔지만 하나님의 원복은 파괴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방주에서도 하나님의 그 원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형통한 자를 세워주셨고,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연결고리로 그를 통해서 형통함을 이어가게 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며 축복의 통로로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은 여러분 당연코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잘 나와 있죠. 특별히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창대케 되는 복, 자녀와 소유와 땅을 통해서 얻는 기업의 축복, 또한 그의 이름이 높아지는 복,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주어지는 형통한 복, 무엇보다도 땅의 모든 족속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복까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되다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만이 복되다는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정이 복되고 또 그의 민족이 복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그 복이 어디에까지 흘러오느냐 하면은 우리에게까지 흘러오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흘러왔다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까? 그럴 때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복이 지금 원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왜 높여주시겠습니까? 더 세워주시겠습니까? 왜 세워줄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창대케 되고 높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인간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부자는 될 수 있지만 진정한 그분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누리는 그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되고 바로 교회가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는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그러니까 또 이 예배당으로 자꾸만 이렇게 제한할 수가 있는데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이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너와 함께 하시겠다. 교회가 그렇잖아요. 해자가 모일 해자잖아요. 우리가 이 한 해는 좀 더 모이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복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붙들고 나갈 때요, 형통한 삶은 이어지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흘러가게 하셨던 그 복을 흘려보낸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복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노력으로 하는 것과 우리가 삽질하는 것과, 죄송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삽질하면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게 삽질하는 것과 포크레인으로 한번 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차이가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포크레인으로 탁 떠서 이렇게 주는 것과 우리가 막 하루 종일 이렇게 삽질을 하는 거하고 힘만 들고 고생하죠. 우리가 정말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저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참, 저도 삽질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주님의 일을 할 때요, 물론 열심히 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빗나간 열심은 정말 점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보다 자신의 꿈과 자신의 야망을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최소한 20년 후에 형들이 자기 앞에 절하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비로소 요셉이 어릴 때 꾸었던 꿈을 기억했다고
창세기 42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뭔가 하나를 비전을 가지게 되고 꿈을 꾸게 되면 그것만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꾸고 잃어버렸죠. 잊어버리고 자신은 주어진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죠. 요셉은 자신의 꿈을 처음부터 비전으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꿈이 비전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풍족한 족장의 집안에서 아버지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혼자 채색옷과 때때옷을 입고 살았던 요셉이 어느 날 애굽으로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또 거기에서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 자체를 자신의 비전으로 삼았더라면 어떻게 그 종살이를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도망을 치다가 맞아 죽든지 아니면 정신병으로 앓다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심한 우울증에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았기에 옥살이도 잘 견딜 수 있었고 또 옥살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간수장이 그 감옥에 있는 간수들, 그 죄수들을 죄수인 요셉에게 맡겼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도리어 한 나라의 국무총리로 시험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처음부터서 국무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된 거죠.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를 하면서 경제를 배웠겠죠. 그 감옥에서 그게 정치 수용범이니까, 수용소니까 술 맡던 간원장, 우리가 말하면 비서실장도 있었고, 그 안에서 정치범들이 많았겠죠. 그들을 통해서 정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그 정치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한 자연스럽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는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장점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꿈을 해석해내는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달란트라고 그러죠. 은혜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을 우리가 잘 활용할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할 수 없는 걸 억지로 남과 비교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로 할 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죠. 바로 요셉이 그랬던 거죠. 그가 꿈을 통해서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이 with, 그와 함께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방인 왕조차도 그 자체가 바로 왕은 신이거든요. 애굽의 신이거든요. 그 자체가 야훼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 신이 함께하는 그 요셉을 보게 된 거죠.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형통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서 핵심 사건 이후로 이방인의 사도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13장에 구체적인 꿈을 갖게 되죠.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꿈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위대한 비전을 바라보게 되죠.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의 비전은 끝이 나요.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비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가 한 것은 자신의 셋집이나 전셋집에서 또 로마 감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유럽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된 거죠.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 정도면 정말 거창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로마에서, 감옥에서, 또 셋집에서 만나는 제한된 사람들에게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비전을 이루어갔던 거죠.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두렵고 떨림으로 시작하며 신년에는 여러분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소원을 위해 노력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은 돌이켜보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참 허다하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음이 어쩌면 더 큰 은혜인지도 모릅니다. 달리 말하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가지실 때 여러분 은혜가 될 겁니다. 사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의 결정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 교회를 소개하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뉴욕 맨하탄의 리디머 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팀컬러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인데요. 수천 수만의 대도시 그 다문화 젊은이들을 이렇게 기꺼이 껴안고 나가는 교회입니다. 제가 2년 반 동안 뉴욕 그 교회 한인교회에 사역을 했었을 때 젊은이들이 한 3,000명 정도가,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이 그 교회로 옮겨갔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있잖아요. 많이 이렇게 문화라든지 모든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가지만은 교회의 본질은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복음의 본질이 있느냐 없느냐, 또 그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공적인 복음입니다. 정말 이 복음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 대도시 한 중앙에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교회 오지를 못하면 방송을 통해서도 듣게 되는 은혜가 있죠. 무엇보다도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적인 파이프라인이 막히게 되면요, 소통이 안 되잖아요. 막히게 되면 어디가 병이 나죠. 사람 몸에도 혈관이 막히면 병이 나듯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지 않을 때 이것은 불통이 되는 거죠. 형통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형통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여러분, 소통하는 삶이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동순교회를 향해서 이 한 해 동안에 더 이 교회가 소통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지난 한 해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영아부에서부터 청소년부까지 이렇게 통계를 한번 내어봤습니다. 내보고 이렇게 매년마다 하지만은 이렇게 했을 때 교회가 이렇게 숫자적인 저는 숫자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숙과 그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선방을 하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까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좋은 교회가 아니라 나중 좋은 교회. 이 동순교회도 맨하탄 한가운데 있는 리디머 장로교회처럼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요, 이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안을 줄 수 있고, 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공적인 복음을 가지고 나갈 수만 있다면 이 교회는 분명하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 내 개인 자신에게도 하나님과의 형통함이 여러분 삶과 가정 속에, 또 직장 속에, 사업 속에서 나타날 것으로 믿습니다. 재미난 사실은 형통하는 자에게 따라오는 복이 있더라고요. 영적인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잘 되더라고요. 자녀가 잘 되고, 그리고 건강하고. 왜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그거를 통해서 더 크게 하나님 영광 안에서 살아라고 그렇게 해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이름을 높이고 싶고 내가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고 더 축복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과 형통하시고 소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6년 이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더 소통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동순교회가 이 지역에서 더 강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 이 소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앙을 전수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키나와 아버지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박용길 목사님과 그 재직들과 모든 교우들이 열심으로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게 하시고 성장과 성숙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서종원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섬기며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